2021년도 하반기 태신자 작정 시간인데요. 제가 항상 태신자 작정 때마다 올 상반기에는 혹은 하반기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꼭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자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죠.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나 율법이나 찬양,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한 단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왜 아가서가 성경에 실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한 여인이 날이면 날마다 그 연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마침내 문 밖에서 그 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요, 열고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벌써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성 안으로 쫓아 들어가겠죠. 성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 찾고 헤매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고도 중요한 점은요, 이 두 연인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와의 관계와 너무나도 같다는 점입니다. 꼭 같습니다. 한 구절씩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가서 5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여기 2절 전반부에 보시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어떻다고요? 깨었다고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까 밤이 돼서 자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느라고 잠을 못 잔 기억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점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러게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 주무십니까? 우리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흡사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며 잠을 못 이루어 하시는 아가서 5장의 여인처럼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하는 연인이 문 밖에 찾아왔어요. 2절 중반부에 보시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요, 여기 집안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여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요. 아무튼 이 남자는 지금 먼 길을
이 연인을 찾아서 온 거예요. 밤 이슬을 머리에 가득히 맞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은요, 우리 인생들이 절대자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밤과도 같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머리에 하얗게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절대자를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간의 문도 두들겨 보고요. 어떤 이는 이 종교 저 종교 이름 없는 종교의 문도 두드려 보고요. 어떤 이는 무당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이단에 빠져서 목숨까지 잃기도 하지요. 재산도 다 날리고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상 저 사상 이 철학 저 철학의 문을 두드리며 끝없이 방황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는 풀 수 없다고 포기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돈 버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보려고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름 석자 남기는 것으로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에 빠져서 살고 일순간에 향락으로 잊어보려고 합니다. 인도 철학에 보면요, 진리를 아는 한 방법 중에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가의 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미견 원시 사회도 보면요, 이런 류의 마약 복용이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의 원주민 와이와이족 선교 보고서를 보면요, 와이와이족의 위치닥터,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들도 접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마약을 복용한다는 거예요. 스피릿송, 영감송이라고 부르는 무당 노래를 부르고 이 마약 담배를 피면서 점차 선교 보고서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He went to the sky. 그는 하늘로 갔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무당이 입신하는 거죠. 그는 하늘로 갔다. 이 말은 선교사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위치닥터였다가 후에 기독교로 회심한 남자가 자기들이 쓰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He went to the sky. 그는 하늘로 갔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위치닥터가 추장이기도 했는데요, 그 부족의 추장이기도 했는데 그 부족들 중에 무슨 일이건 생기면 사람들이 그 무당한테 가서 묻고 추장한테 가서 묻는 거죠. 무당은 이런 방법으로 하늘에 갔다 와서는 나름대로 계시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부족 사람들은 자기 애가 아파도 이 추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농사가 안 돼도 이 추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집안에 일만 생기면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무당이나 점쟁이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마을에서 용한 사람 그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는 하늘로 갔다. 마약을 먹고서라도 절대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간들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신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밤이슬을 가득히 맞아가면서 완전한 자, 절대자를 찾아서 몸부림치며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참으로 절감하고 또 절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죄인이다. 뿌리 깊은 죄인이다. 이처럼 인간이 엄청난 죄인인데 이 사실을 왜 믿기 전에는 몰랐는가? 그게 참 이상할 정도예요.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모를까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 기갈에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한 마리의 사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비참한 인생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중에 이처럼 밤이슬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 기갈에 들려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고해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뇌를 안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를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남자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면서까지 안타깝게 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 사랑하는 여인이 문 밖에 서서 이처럼 안타깝게 두드리는데 왜 안 열어주는 것입니까? 자,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 4절 5절 보세요. 왜 안 열어줍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겠죠. 문을 열 때, 자, 그 다음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략이 내 손에서 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 때 모략은 향품, 일종의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화장품이죠. 모략은 화장품 중에서도 고급 화장품입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져와서 바친 선물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모략.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여인은 이처럼 귀한 향품으로 화장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밤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모략은 황금 정도의 가치를 가진 비싼 향품이었다고 합니다. 향유죠, 향유. 근데 이 여인은 이런 귀중한 화장품 어느 정도 발랐다고요?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요.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 떨어진다는 단어가 영어로 드립,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flowing, 아주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님들 이 정도까지 화장을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정도 화장하고 잠도 깊이 못 자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또한 죄짓고 하나님 곁을 떠난 내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못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근데 여기 6절 전반부에 보시면요, 이상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연인이 벌써 물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갔구나. 이 여인이 문을 열었는데 열고 보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가 벌써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남자가 벌써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 혼이 나갔다는 말은요, 내가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기절했다는 뜻.
이 사랑하는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이 여인이 기절을 한 거예요. 왜 기절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을 열다가 문 앞에서 기절을 했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지난 후에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그 남자가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 남자 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집안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여기도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집으로 문을 두드리러 갔겠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는다 해도 아직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 오니까 날마다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기절하셨나 보다. 좀 황송한 표현입니다만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를 위한 참 안식과 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의 문, 교회의 문을 제대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계속 두드리셔야 돼요. 지난주에 2단계 성경 연구 시간에도 바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는 확신이 없는데 아직 2단계 성경 공부를 안 했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계산기에 치시고 한번, 좀 긴 내용입니다만 한 주간에 다뤘던 한 8시간 넘는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남들은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받은 증거 많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직 잘 모르겠고 예수 믿는다고 뭐 일이 특별히 더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더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다고 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길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나의 완전한 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아무 응답이 없는 듯 싶다고 느껴지실지라도 계속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라. 역대하 1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라 하셨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이 여인이 뭐 하겠어요? 미친 듯이 불러 외치는 거예요. 문 밖으로 쫓아나오겠죠. 근데도 이 여인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응답이 없네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 밖으로 찾아 나가겠죠. 7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7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 여인이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예요.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심으로 찾아 내려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그를 7절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이 성은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어떻게 했어요? 네, 두들겨줬어요.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뭘 벗겨 가졌어요? 겉옷을 벗겨 가졌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술락꾼들을 가리키죠. 밤중이니까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성벽을 지키는 군병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술락꾼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군인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고 합니다. 우선요, 술락꾼들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두들겨줬을까요? 한밤중에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니까요. 미친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7절, 그 다음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가서는 주전 950년경 솔로몬 왕이 쓴 편지니까요. 쓴 기록이니까요. 예수님 사건을 950년 전에 미리 예언했다고 하기는 지나친 비약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7, 8절 성취 내용을 보면요, 아가서의 기록이 분명히 예수님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7, 8절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셨죠.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셨는데 누가 쳐서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람들이 쳐서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당시 사람들 예수님 미쳤다고 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까지도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죠. 미친 사람으로 보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봤으니까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놀라운 점은요, 성안을 순찰하던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로마의 군병들이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겉옷을 벗겨서 네 사람이 나눠 갔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겉옷을 취해서 네 깃으로 나눠서 각각 한 깃씩 갖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가졌다고 돼 있죠. 참 신기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생하고 못난 우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또 이 이해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신비를, 성육신의 신비를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많은 비유들을 거론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비유들이죠.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고 아예 풀어서 설명을 하셨죠. 그건 사실이죠. 또 예수님께서 양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기르는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로 비유하셨죠. 또 어떤 분들은 한 나라의 임금이 법을 어긴 아들 왕자 대신 자기가 세운 법대로 왕 자신이 자신의 눈을 뺀 비유로도 설명을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은 마치 한 여인이 기다리던 사랑하던 여인이 어디론가 가버렸기 때문에 성 안으로 찾아 나선 여인과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군인들이 이 여인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쳐서 상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이 여인이 지금 이 부탁을 왜 하겠어요? 맞아서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으면서 하는 유언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런 이야기죠.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기 예루살렘 딸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가리키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사랑함으로 뭐가 낫다고요? 상사병이요. 상사병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상사병에 걸리신 분이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상사병에 걸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앓고 계신 유일한 병이세요. 그게 상사병이에요. 나 아무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다가 상사병에 걸리신 분이라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루살렘 성 주민들과 같이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태신자 작정일을 맞이해서요, 이 아침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연가와도 같습니다. 일부 급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노래다. 실제로 구약시대 어느 한때는요, 이 아가서가 술집에서 부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또 유대의 랍비들은요, 내용이 너무 육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30살 되기까지는 젊은이들한테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솔로몬 임금의 술람미 여인과의 인간적인 사랑만을 그린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실어 놓으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서가 너무나도 잘 그렸기 때문에 신구약 66권 중에 이 아가서를 실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가서 5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아가서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모습을 노래했다는 주장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인생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상사병을 앓고 계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 코로나로 어려운 기간을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꼭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서 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아멘.